1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잘 되기를 바랄 뿐이고, 예, 저희가 뭐 이렇게 부족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 믿습니다. 같이 또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같이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장면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땅을 팔아요. 그래서 거기서 팔고 남은 돈을 갖다가 다 갖다 이 사도들 앞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띄어서 자기가 이제 뒤에 챙겨놓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이 사도들 앞에 두어 공동체에다가 이제 헌물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읽으면서 충격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이 판 돈의 일부를 빼돌리고 나머지는 헌금을 했는데 어찌됐든 헌금을 한 거니까 선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부가 죽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너무한 것 아닌가. 이 헌금을 한 것도 좋은 것 아닌가. 다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했는데 왜 이것이 벌받을 일인가. 차라리 애초에 헌금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죽지도 않았을 텐데 굳이 헌금을 하고도 왜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면 5장 4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동 번역인데요.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런 생각을 품었소.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땅은 당신 것이었고 팔고 나서 그 돈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나 강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다 땅을 팔아가지고 우리 다 통용하고 서로 도와야 되니까 다 팔아서 갖고 오라. 그렇게 강요하거나 명령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굳이 팔아가지고 그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이 사건의 앞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4장 32절에 첫머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중요한 거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게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가 됐다라는 게 추상적인 하나가 아니라 이 가족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한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 들어가서 그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제 풀려 나와서 되돌아왔을 때 우리가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게 얼핏 지나가기 쉬운데 여기 어디로 돌아갔다라고 하냐 하면은 교회도 아니고 뭐 믿는 자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료라고 표현해요. 이 동료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는 그냥 동료 이렇게 보이지만 friend, 친구로 보이지만 사실은 가족 관계에서 쓰이는 그 헬라어의 표현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대로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회사의 동료, 직장 동료 이런 동료가 아니라 아주 끈끈한 제자와 스승 관계 아니면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하나의 가정으로서의 그 결속력을 의미하고 있는 게 초대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 가족의 개념, 가문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유대인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사람이라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죠. 누구의 가문에 속했는가? 누가 아버지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서도 옛날에 뭐 어느 집? 둘째요? 셋째요? 이렇게 하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바요나 시몬도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보다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든지 속해 있어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직업뿐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동네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라,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그 같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이름으로 착취를 하니까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지 않고 그를 뭐라고 명칭합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명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과는 다른 가문 바깥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같은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끌어당겨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가문이라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뭐 문둥병자나 혈류병이나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 또 창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가문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가족으로 불러들인다. 언약의 자손으로 불러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죠. 탕자는 완전히 버린 자식이에요. 그 당시 율법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당시의 모든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아들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죽은 셈 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죽은 다음에 유산을 배분하는 거지 죽기도 전에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건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난 죽은 셈 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게다가 이방에 가서 율법도 안 지키고 마구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죠. 그 가문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탕자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다시 아들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구원의 메시지에는 많은 부분이 이 가족, 다시 가족으로, 다시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에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님과 같이 있던 이들이 어머니고 자매고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그 표현의 방식이 뭐죠? 전형적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특히 이야기하는가? 이 장자, 맏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가문, 언약의 가문 가운데 그 최초의 머리 되시고 장자 되셨다라는 거예요. 장자는 뭐죠? 아버지의 뜻을 받아 아버지의 가업을 그대로 계승하는 자가 장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오신 장자, 맏아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장자라는 거예요. 맏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문에 들어간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봐도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번역인데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도, 우리들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은 다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아까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에는 계속 나와요. 1장, 2장, 3장, 3장에는 특히 이런 말도 나오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바로 그 장자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된 탕자와 같은 존재들,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남의 자식이나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자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그러니까 양자라고 이야기하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이 여러 가지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게 모두 다 이 굉장한 가족의 모티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더 실감이 나죠. 가족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나요? 아니죠. 실수한다고 해서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근데 동시에 말하면 이 가정과 가문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가문에 속했다면 그 가문의 유업을 받아 그것을 이루어낼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문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봐도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죠. 제자들이 얼마나 발이 더러워요. 오물에다가 뭐 먼지에다가 보통 그런 것들을 누가 합니까? 종이나 여자들이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직접 이제 대야를 갖다 놓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닦이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랑의 행위다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사랑 아니고서 어떻게 종의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종이고
나는 겸손하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보통 종이 손님의 발을 닦고 그렇게 다 씻은 다음에 이제 집으로 인도하여 그를 이제 거실이나 거할 곳이나 음식을 먹는 것으로 안내하죠. 그러니까 초입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1절, 2절,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발을 씻어서 그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집에 도착하면 발을 씻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야죠.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맞아들여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고 그 일원이 되는 거고 우리도 속한 가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내가 자녀라는 확실한 신분에 그 선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 집으로 갔다라는 기쁨이 있고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나는 공화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기쁨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 가문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게 믿는 자의 그 권세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맨 앞에만 외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그 뒤에 맨 끝에 보면 아주 대단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펼쳐주신다라고 그랬어요. 먹을 걸 주신다. 어디서요?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집에 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발을 씻겨서 그들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가신다.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다윗이 사모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항상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로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 집에 영원히 머물기 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누가 이루시냐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장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가문에 속하면 무슨 이야기가 당연히 나옵니까? 우리 양자 되었고 그 다음에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속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가문에 속해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하게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을 따로 띄어서 우리는 믿음의 상속자다. 그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정이라는 커다란 테두리에서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그 상속자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의 이야기에도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고 그 가문에 속한 자로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도 우리도 같은 고난을 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그 논리는 뭐라고요? 같은 자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모든 성경의 많은 테마와 이야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식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현실화된 게 결국 뭐냐면 지금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서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식구라고 부른다고요.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구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 뭐가 터지냐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들이 하는 거짓말과 이들의 행동이 결국은 그들이 물질로 바친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로서 하나에 결속되어 있는 것을 흔들어 놓는 영향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됨이라는 가족을 흔들어 놓는 역할을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조금 더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1절 바로 앞부분에 누가 나오냐?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가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특별히 그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그가 신앙 가운데 올바르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대조되게 딱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37절에 보면 그가, 이게 바나바죠.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둘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뭐죠? 그들의 얼마만을 가지고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조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바나바의 경우는 하나도 거꾸로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를 보면 그는 하나도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뭘 얘기를 듣냐면 베드로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또 9절에 삽비라에게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를 감추고 이게 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한 것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한 일이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다. 결국 이 결과로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거꾸로 유추할 수 있어요. 이들이 왜 거짓말을 애초에 했을까? 땅을 팔아서 얼마만 바치고 뒤로 그 얼마를 또 빼돌린 것 자체를 왜 거짓말하면서 난 다 바쳤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결국 그 동기는 그거죠. 자기도 바나바 바치는 것처럼 뭔가 바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뭔가 그래도 뭔가를 해내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동기와 사탄의 동기,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는 동기와 사탄이 주는 동기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동기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게 성령의 충만이죠. 왜? 율법에 말하는 완성이니까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시는 영이 성령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재물을 통용하였더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근데 사탄으로부터 나온 동기는 뭐냐 하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동기라면 사탄으로부터 나온 동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 거짓말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건 티를 내고 싶고 내가 인정도 받고 싶은데
다 내놓기에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게 사탄이 가득한 이유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다 신앙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살다 보면 한인들도 그립고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한국말도 하고 싶고 어울리고 싶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수다도 떨고 또 주중에는 골프도 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신앙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한인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죠. 신앙으로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냐 하면은 한인 사회가 이루어지니까 자신들이 미국에서 무시당하는데 한인 사회에서는 뭔가 행세하고 싶다. 그럼 교회에서 뭔가 알아줘야 되고 그럼 교회에서 뭐가 돼야 될까요? 장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서 장로님이 되면 그게 한인 사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인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물질도 내놓고 봉사도 하죠. 근데 그게 신앙 때문일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결국 뭐냐 하면 교회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목소리 좀 내고 싶다라는 이유가 더 큰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해서 장로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못 참아요. 그리고 나를 더 인정해 주도록 주변 사람들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내 편을 만들기 시작해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서로 편가르기가 되고 미워하다가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돼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결국 교회는 누구 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편이 되고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편이 되라고 사람들을 몰아붙인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자기가 죽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결국 자기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그러다가 싸움이 나요.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 있었죠? 그가 믿음이 없으나 있는 척하고 장로가 되려고 하는 거짓말에 있었어요. 결국 거짓말의 동기는 뭡니까 애초에? 내가 믿음이 없지만 있는 척하고 이거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를 근사하게 보이고 높아지려는 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이라면 뭘 먼저 해야 되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가족인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시면 내가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너무 기뻐서 합니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동기 때문에 일을 하니까 사람들하고 감정 상할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 안 도와준다고 해서 섭섭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남을 돕는데 그걸 굳이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지만 나를 위한 동기면 사람들이 날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하죠. 결국 내 안에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아요. 어느 파티에서 여주인이 너무나도 이쁜 목걸이를 하고 나왔대요.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고 칭찬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자세히 보더니 이거 모조품이고 가짜라고 막 지적을 합니다.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 무시해서 자기 좀 나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웅성대는데 그 여주인이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사준 진짜 목걸이는 비싼 것이라 금고에 넣고 나는 모조를 하고 다닌다. 이 여인이 진짜 목걸이가 아니라 가짜를 하고도 당당한 이유는 뭡니까? 진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가.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확실하고 그게 나에게 진실이라면 내가 왜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한테 잘 보일 이유가 뭐가 있다. 그리고 내 진짜 아버지라면 내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거룩한 척 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죠.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정말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 아버지라는 게 믿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내가 뭔가 주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예민해져요. 남의 장단에 춤추고 남의 말에 흔들리고 그러면서 과장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있는 척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자꾸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벌거벗고 살다가 갑자기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됐죠? 나무 뒤에 숨고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 죄를 짓고 나타난 가장 큰 모습이 뭡니까? 불안감과 두려움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감추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누구에게?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사람들이 좀 몰라주면 어때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던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반은 하나님께 발을 담그고 반은 세상에다가 담근 채로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괜찮아요. 베드로에게 가서 저는 팔았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바치고요. 절반은 제가 믿음이 모자라서 못 바치겠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절반은 갖다 예를 들어 절반은 바치고 나 다 바쳤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죄악을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줄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인정받지 못할 두려움, 나의 존재가 사라질 거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척은 해야 되겠고 쫓아는 가야 되겠으니까 있는 대로 거짓말 해버리는 거. 그게 뭐야?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한 거예요. 다 바쳤다라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은 새 창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피조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걸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이란 얘기를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왜? 새로운 창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시 그들이 부활을 꿈꿀 수 있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체험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아니 그들이 부정하고 더럽고 엉망이라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겠어요?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는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다라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새 창조를 완전히 거부하며 부수어뜨린 행위가 뭐냐면 아나니와 삽비라였어요.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한 그 부부가 잘못한 걸 그대로 이 부부가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사역을 수포로 만드는 일이고 믿음으로 가족이 된 그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런 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만 딱 띄어가지고 구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새 창조와 거짓말이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새 창조와 새로운 형상으로 하나님의 빚으시는 일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가? 그게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가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해방되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성령의 인치심까지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자녀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브레넌 매닝이라는 영성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좋은 소식, 즉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영적 화장품을 얼굴에 바를 필요도 없고 내 가난과 무능과 궁핍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다.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이야기, 즉 내 삶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어두운 면을 인정할 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 작가가 말했듯이 성자, 그러니까 성자라는 건 거룩한 사람이죠. 성자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순간순간 체험하는 사람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성자라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믿지 않을 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절망할 때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아파할 때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을 비롯한 다른 많은 것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성실함이나 후한 구제나 영웅적 기도 생활 때문에 그것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솔직히 평가한다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선함도 없는 내가 그분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결론 말이다. 은혜의 복음의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의 문전에 서 있는 거지들이다 라는 사실이다. 아무 자격이 없으면서 특권을 얻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다. 당신이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거짓말이라는 건 뭐예요?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자기를 자기가 아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충만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새 창조가 대비되듯이 하나님과 거짓말이 대조되는 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사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보면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을 딱 가르쳐서 하는 말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뭘 얘기합니까? 너 이렇게 사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네가 이렇게 산다면 네가 구원이 있겠냐? 하나님이 너 같은 존재를 받아들이시겠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디모데전서 4장을 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면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고 그럴싸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우리가 이 과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한 3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만 과장을 하고 거짓말을 한대요. 첫 번째로 외로움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자기의 경험을 극적으로 만들고 뭔가 포장해서 뭔가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관심받고 애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불안함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대요. 이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걸 가지고 막 확대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존감이 많은 사람, 낮은 사람들이 그렇대요. 사람들이 나를 이제 무시할까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복음의 반대말이에요. 복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외로워 사는 사람, 불안함이 많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이게 복음의 반대말이에요.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외로움을 느낀다. 이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데 불안하다, 두렵다. 이것도 반대말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자존감이 낮다? 이거 역시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반대말이 자꾸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 거짓말의 이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24시간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계속 나에 대한 생각으로만 꽉 차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아프지 않을까? 24시간 나에게 생각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도 없고 이웃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내 생각만 하는 거. 자기에게 중독된 사람들, 그 사람들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니까. 자기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뭐 우월감을 느낀다. 아니에요. 열등감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열등감 느끼니까 자꾸만 자기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자기에게 몰두하고.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빠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없다라고 반만 내도 되는데 다 냈다고 거짓말하는 순간 그는 과장을 해버린 거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소한 하얀 거짓말과 반쪽짜리 진실이 모여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다. 살아가면서 자기의 길을 점점 조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출발했어도 표류하는 이들이 있다. 아주 미세한 어긋남이 점점점 쌓여서 진실한 본래 의도에서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을 때 흔히 취하는 짓을 했다. 숨어버린 것이다. 그 후에 척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진실하려는 대신에 모든 걸 덮어버리려고 했다. 저녁 서늘한 때에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던 이를 뒤로하고 숨었으며 서로를 탓했다. 이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모르던 순수함을 잃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진실을 숨기려고 무화과 나무 뒤에 웅크렸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완전히 진실해지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숨고 거짓말하고 진실을 감춘다.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숨기를 그치고 저녁 서늘한 때 그분과 함께 거닐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우리가 수치와 무슨 척을 하고 숨고 탓하고 이런 행동에 매달리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은 다시 열었다.
우린 더 이상 자기 노력과 수치스러운 은폐의 덫에 허우적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진실하게만 나아가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사랑하는 잔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그 가족됨을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게 느껴지고 기쁘고 자유롭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도 죽인 것까지는 너무 한 거 아닌가. 물론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말했다고 해서 다 죽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겠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분란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왜? 자기들이 버려지는 것만큼은 절대로 못 참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들을 베드로가 그냥 출교, 야 니네는 떠나라, 그렇게 하고 살려주었다면 그들은 100% 자기 입장만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 중심의 해석을 할 거고 자기가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가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 내가 이렇게 제사를 바쳤는데 베드로가 우리를 싫어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를 내쫓았다. 말로만 저들도 사랑하지 진짜 사랑할 줄 모른다. 자신들이 애초에 거짓말했다라는 것은 싹 빼놓고 그런 식으로 편집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가 그때부터 쪼개지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하면서 내가 맞다라는 걸 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붕괴를 가져올 거예요. 바로 이들이 거짓말을 한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순간이 교회에겐 가장 큰 위기였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도 올 수밖에 없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들이 만약에 살아서 나갈 경우에, 이들이 출교로 끝날 경우에 어떤 일을 할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뭘 가장 많이 보게 됩니까? 사실은 거짓말을 가장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거짓 뉴스도 요새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방이 다 거짓말이에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의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안이 있고요. 누군가 그걸 통해 자기를 인정받고 거기서 휘두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결국 현대사회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회예요. 그러면 결국 뭐죠? 현대사회는 정말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계속 쪼개질 거예요. 거짓말하는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또 쪼개지고 또 그 사이에 또 분란이 나고 또 분란이 나고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계속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을 내가 파벌로 만들기 원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내 편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을 만드는 곳이에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는 느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드신 공동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나의 편을 만드는 짓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섭섭할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안할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거짓말을 하루 동안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게 맞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왜 거짓말을 했지? 내가 왜 두려워했지? 왜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저렇게 굽신대면서 비굴했지?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위기 가운데 수많은 거짓말이 세상을 휩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살 길은 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분명하게 믿고 그게 소유하고, 그래서 내가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내 안에 보화가 담겨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쁜지, 내가 얼마나 근사한지,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잘하는지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소유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두려울까요?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불안하고 과장해야 되고 비굴해야 되고 자꾸만 세상에 굽신대며 거짓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그걸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 되었음을 선언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자녀의 그 권세가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어찌하여 낙담하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음의 권세와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진실로 이기고 거짓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겨가며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달라질 것 같아. 네가 하나님 믿어봤자지라고 이야기는 세상의 거짓을 복음의 진실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불안함을 위하여 나에게 우상을 달고 돈을 주고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아버지여 제가 경험하고 소유하고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확증시켜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일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자녀 되었다는 감동을 허락하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